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은 땅으로 온전히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충분히 또 온전히 내려서 그것이 온전한 결실을 이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이르니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저번 본문에 이어서 이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본 것은 먼저 성도가 진정 싸워 승리해야 할 대상은 사단의 유혹과 내면의 정욕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정욕이 있다고 했죠. 자신의 욕심, 뭔가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그런 것,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단의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열매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인 자세로 응답해야 함을 이제 볼 수 있다 그랬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선하게 응답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오늘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봤던 것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것은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12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또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는 합리화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짐승을 살려준 것과 관련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살려두었다고 변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사울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합리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려 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면 사울처럼 그 죄를 은폐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더욱 가증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청문회 같은 것도 하죠. 그 청문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전의 과거를 낱낱이 이렇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기 바쁘죠. 이래서 저래서 또 답을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끝까지 시간을 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청문회는 빨리 지나가고 또 국민들도 그걸 보는 입장에서 저 사람 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좋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계속 넘어가지 않고 질질 끌면 그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가 더 껄끄러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기쁘시고 우리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복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많이 꺼려하죠. 어떻게 하면 변명하고 해서 자기를 덮으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히려 그런 합리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또 나중에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불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다 내어놓고 자복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합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자가 아니라 솔직히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이 사무엘은 변명을 늘어놓는 이 사울을 향해서 그의 말을 끊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왕이잖아요. 이 왕 앞에서 가만히 계십시오. 좀 조용히 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왕인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던져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옳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전하면 싫어하겠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 뭐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지 못한 채 그저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무엇보다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시대와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당시 때 이 로마 압제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채찍도 맞고 몽둥이도 맞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오히려 생각하면서 그 매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여기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어떻게 됩니까? 풀려났어요. 그러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으면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또 교회에 달려가서 같이 소식을 나누고 또 주례를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무엘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스스로 낮아지면 그만큼 높아질 공간이 커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라고 하면서 말을 하죠. 이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의 겸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강력히 시사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 왕이 되기 위한 자격을 여러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용맹스러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역시 유력한 자였고 그 역시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더 위에 출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여러 구비 조건보다 사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겸손한 인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죠. 베냐민이 그래도 낮고 유력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때 에브라임 지파만 하겠습니까? 유다 지파만 하겠습니까? 그 어느 지파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뽑으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은 그 지파를 보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보고 뽑았는데 그 사울의 성품이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뽑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무엘상 9장부터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저 행하고 예언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면 참 겸손한 왕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가 끝까지 겸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이 블레셋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는 일은 없었겠죠. 그러나 이후에 나타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습니까? 그에게 많은 나라들을 허락하시고 그 후대까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후대에도 계속 명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가 다윗의 뒤를 끝까지 지켰으니,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윗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다윗을 칭찬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 이런 것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이나 이런 데서
메시아 순환신앙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겸손하기만 했다면 이 복을 받았겠죠.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사울은 오히려 작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의 길, 쇠퇴의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고 결국 자신의 문을 구하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지혜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높이심을 무한히 이끌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늘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항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강조했던 것 반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죄는 합리화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임을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많은 잘못을 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 내려놓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늘 자복하며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낮아지면 그만큼 높아질 공간이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 무엇보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힘있게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온전히 세움을 입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